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절서 11절까지입니다. 지난번 계속해서 우리가 몇 주째 지금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로마서 8장 1절서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매일 읽고 매일 생각하고 매일 묵상해도 정말로 마치 닦으면 닦을수록 더 빛이 나는 보배와 같이 정말 금보다도 귀한 보배로운 이 말씀들. 참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비유가 되지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의 그 씨가 돼서 열매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합당한 아름다운 결실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늘 말씀을 먹고 다한 성경을 마실 때에 강건해서 성경에 보면 남자답게 강건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아무래도 여자는 조금 연약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같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 여자 없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는 남자 여자 또 종 자유자 또 야만인 수구디아인 또 유대인 헬라인 또 할례 받은 자 무할례 받은 자 이렇게 전부 분별이 되지만 이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전부 같이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는 남자 여자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야만이나 수구디아인이나 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풍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가 그냥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사랑을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을 거기서 우리가 교제를 했는데 오늘은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앞으로 8장 계속해서 10장 25절까지 우리가 계속 생각하겠습니다. 8장 들어가기 전에 그 7장 끝절 읽고 8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어지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오늘 말씀의 중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8장 1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이 어떠한 제사장이냐 하면 28절에 그 뜻이 거기에 이제 깊이 심겨져 있는데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 그 누굽니까? 레위 지파의 그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계속 죽기 때문에 영원히 제사 직분을 혼자서 감당하는 게 아니고 죽으면 또 그 아들이 또 그가 죽으면 또 그 손자가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져 갔어요. 그래서 율법은 그 약점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어요.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여기 보면 영원히 온전케 되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원히 온전케 되셨다. 우리가 히브리서 2장 언젠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댔죠? 한번 올라가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0절이요. 히브리서 2장 10절이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이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그 많은 아들들의 저희의 구원의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이 구속사업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일에 저희 구원의 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에 합당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에 합당하도다. 그러므로 온전케 되신 그 과정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완전케 된 거예요. 우리가 사복음에 가보면 그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갈 길을 가다가 제3일에 가서야 완전하여지리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리며 육의 관계를 가지다가 이제 제3일에 가서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 이름으로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육신으로
계실 때는 나사렛 예수. 예수인데 나사렛 예수.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는 임마누엘 예수. 얼마나 참 이거 분명합니까? 나사렛 예수는 육 있는,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봤죠?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건 나사렛 예수예요. 육이 있어 인자입니다. 나사렛 예수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것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 세상 지방인 나사렛이에요. 그가 나신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어요. 나신 것은 그 말교육관에서 유대타 베들레헴에서 났지만은 자라나신 것이 나사렛에서 그가 먹고 그가 마시며 거기서 컸기 때문에 그 지방에 있는 흙과 같이 흙에서 난 걸 잡수시고 그 지방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기 때문에 거기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육 있는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는 육을 벗어버리는 예수. 이제 기름 부음으로 이제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서 완전히고 완성을 보는, 마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 속에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단계, 우리가 성서에도 그런 세 단계가 있죠. 성전방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성서가 있고, 그 다음에 휘장 안에 지성소 완성의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갈 곳은 어디냐? 지성소 휘장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히브리서엔 그런 걸 많이 말씀하시죠. 찢어진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휘장은 무엇이냐? 곧 저의 육체라 이거예요. 육체를 지나가야 육체 밖에서 주를 볼 수 있어요. 육이 있는 자는 아까 우리가 로마서에 봤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아직까지 칸막이가 있어가지고 아직 교제가 되지 못해요. 우리가 이사야서에 가보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렸다. 이 죄가 뭡니까? 죄의 몸이 있으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죄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그러니까 저 성지순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 가서 고난주간에 그 나무로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진짜 못을 여기다 박아가지고 피 흘리면서 그 아픔을 참고 자기가 죽는 신용을 하지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하니라. 이게 우리의 이건 믿음의 실상이에요. 이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입니다. 믿음이 가장 소중해요. 제가 가끔 비유들지요. 그 어린 산골에 있는 어린아이가 그 가난한 집에서 자라가지고 겨우 나무찜이나 해서 그 아버지가 그 장마다 나가서 팔아가지고 와서는 겨우 쌀을 대박 그 조그만 반찬거리 사가지고 그 와가지고 생활하던 그 가난한 애가 신이 못 변변하겠어요. 그냥 떨어진 집신 겨우 신고 살던 그 애가, 그 아버지가 저 장애가 보면 부잣집 아들이 가죽 구두를 신고 다니는 거 볼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아이에게 구두를 하나 사줄까? 그래서 아내도 모르게 그 자식도 모르게 매 장날마다 한 푼 두 푼 모아서 그것이 아마 1년 됐는지 2년 됐는지 몰라도 구두 살 돈을 하나 겨우지 마련하게 돼. 다음 장날이면 그 구두 살 값이 다 돼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예, 내가 다음 장날입니다. 오늘 아닙니다. 다음 장날 구두 사다 주마. 이 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펄쩍 뛰어요. 정말이지. 이게 우리가 저 사복음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 정말이라는 말씀을 진실로 늘 그렇게 말씀해요. 진실로 너희에게는 정말이지. 아빠가 언제 거짓말했냐 이거예요. 야, 우리 아빠 최고야. 그때부터 기뻐 뜁니다. 실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닷새 후의 소망이 그 약속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이 복음은 약속입니다. 이게 영생을 얻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고 멀리서 그것을 보고 환영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 닷새 후에 잠도 못 자요. 너무나 좋아서. 그냥 자다가도 아빠한테 가서 매달려서 아빠가 너무나 좋아서 다음 장날 가족 구두를 사다 준다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생활을 하게 됐겠어요? 옆집에 이웃에 그 한두 집이 이렇게 산골짜기 있는 집 애들, 자기보다 더 가난한 집 애들한테 자기 있는 그 집신, 애끼던 집신 다음에 심을 내는 것도 갖다 주고, 우리가 성경이 그렇지, 오른뺨 때리면 왼뺨까지 내대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동행해 주고, 이게 전부 소망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 소망 속에서 사는 것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안 하는 겁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밭을 살려고, 그건 믿음입니다. 이거 소망입니다.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우리가 인생을 팔아서 영생을 사는 겁니다. 욕된 내 약한 나의 이 썩을 나의 것을 다 팔아서 영광스러운 것,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 이 아이가 기뻐 뛰면서, 그러니 동네에서 두세 집 되는 그 집에서 볼 때, 저놈이 저거 미쳤나? 저 왜 저렇게 기뻐 뛰면서 제 신발도 다 옆집 애들 갖다 주나? 미친 줄 알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미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보고 사람들이 뭐라, 내가 미쳤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보고 또 뭐라 그랬어요? 바알세불을 집했다고 그랬어요. 귀신의 왕이 저기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서 육의 몸이 있은즉, 이 썩을 것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고 썩지 아니할 몸이 다시 있는 이 하나의 소망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애가 잠도 닷새 동안 잠도 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잠, 육신의 요 기쁨이 아니에요. 육신의 평안이 아니에요. 이건 마음으로, 이건 하나의 믿음으로, 영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에 있지 육신에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바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육신을 입었을 때에는, 나사렛 예수 때에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왜 죄 있다고 했느냐?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인생의 삶에 대한 하나의 그 집착이 그 속에 계셨어요. 육의 생각이 계셨어요. 자기 생각이 계셨어요. 나의 원이 있었어요.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일을 잘 알지요.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이 요건 나사렛 예수예요. 이것이 인자입니다. 다윗의 혈통입니다. 이것이 없어져야 완전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죄의 몸이 멸하여고 죄의 몸이 끝나야 그 다음엔 육신에 있지 않고 완전한 완성된 영으로서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에는 온전한 그를 이젠 제사장으로 맹세로 세웠다는 겁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을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그 온전한 것이 중간에 가다 다시 온전치 못하게 되는 거 이제는 아니에요. 결단코 다시 이제는 뒤로 물러감이 없어요. 다시 변화가 없어요.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어요. 뭐 종을 세운 것도 아들을 세워. 다시 보십시다. 히브리서에 가서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되신, 이것이 깊은 비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이 연합의 요소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 하나의 무엇이 거기에 있어요. 그 무엇입니까? 그것이 육신으로 오셨던. 그래서 요한일서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이것이 적그리스도라. 그가 육체로 오신 것이 부인되면 그가 처음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첫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그가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 그 다음에 처음 익은 또 열매들, 요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나라와 정세와 권세를 다 멸하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바칠 때, 그때 가서는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되신 그때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아마 그 말씀이 있죠. 만물을, 천하 만물을, 만물이면 우리 사람이고 뭐고 뭐 산천초목이고 뭐 짐승이고 뭐 전체 냄새까지 이루기까지 전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어요. 그렇다고 만물 속에 아버지가 그게 포함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거 한번 우리가 잠깐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육신으로 계셨기 나사렛 예수가 죽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제 임마누엘 예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싹이요, 그다음에 이삭이요, 그다음에 이삭 속에 충실한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간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임마누엘 예수만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가서도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가 아니라, 그때 가서도 부활의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온전케 되신 임마누엘 예수가 이제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첫 아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마지막 아담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여기에 기본을 두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 깊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어요. 이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요, 3일 만에 다시 일으킴을 받아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있어요.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다스리니 25절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저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임마누엘 예수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누가 두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갑을 어쩔 수 없이 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왕노로 다스리는, 그때까지입니다. 시한부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 사망까지 멸하면 끝나는 거예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27절, 28절 두 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만물을 곧 예수 그리스도, 곧 임마누엘 예수,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이건 누가 말씀하신 거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시니가, 곧 하나님 아버지가 그 중에, 그 만물 속에 같이 포함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저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만물을 저에게, 곧 임마누엘 예수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임마누엘 예수도, 아들 자신도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요. 이제 온 세상 다 끝난다며. 이제 이 처음 것은 다 지나가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간대였고, 사망도 마지막에 다 끝나고, 이제는 영원한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그때에 가서, 그때까지만 왕노릇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때까지만 보좌우편에 앉아서라고 그랬어요. 깊이 생각해 봅시다. 만물을 내 발 아래 복종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만물이 다 그의 발 아래 복종케 된 때에는 우편에 계속 앉아있질 않아요. 분명히 보십시다. 이게 28절,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어떤 제자가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그러니까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선하시는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느니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하신 이 말씀을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자기 발 아래 복종케 하신 그 아버지의 그 축복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곧 임마누엘 예수는 그때 그 모든 나라와 정세와 권세를 다 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다 바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하던 일이에요. 그 아들을 통해서, 곧 우리들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입니다. 이게 주님과 같은 기도 마지막 구절 아닙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지 아들들에게도 좀 있다? 아닙니다. 전부 아버지 것이에요. 만물이 아버지 것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나오고 그로 통해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줄지어다. 이러한 찬양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제 완성될 때 주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그들이 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인 줄 압니다. 다시 히브리서 장으로 가서 1절서부터 봅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렇게 한 구절 한 소절 한 구절 속에 한 소절 한 자까지라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렇게 읽어가시길 바랍니다. 뭐 그냥 책이 쫄쫄쫄쫄 이건 물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 하나하나 정말 번뜩이는 그 보배를 거서서 찾을 수 있어요. 보화를 찾을 수 있어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이러한 대제사장. 어떤 대제사장? 이거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사람에게서 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운 제사예요. 누구의 반차를 쫓아서?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또 레위 지파에서 아닙니다. 유다 지파로 쫓아낸 것이 분명히 이건 다른 지파예요. 이건 제사하고는 상관없는 지. 이 제사가 어디서 나오는 제사냐? 새 언약속에서 나오는 제사예요. 우리가 지금 교제하는 것이 새 언약 아닙니까? 새 언약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옛 언약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옛 언약은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의 법이에요. 그러면 새 언약은 사랑의 법이요. 옛 언약은 저주의 법이에요. 이 저주와 복, 이것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러나 반드시 저주를 통과한 자들만이 복이 무언 줄 알 수가 있어요. 죄가 심히 죄됐던 그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던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대개 기도할 때 늘 보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표현을 하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진리는 뭐냐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에요. 죄를 말미암아 이미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어요? 아담 안에서 벌써 우린 다 죽었어요. 따먹는 날에 불순종하는 그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 안에 우리는 다 그 속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죽었어요. 성경은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과거 삽니다.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로운 산 길입니다. 새롭고 산 길이에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언제까지 거기 앉아서 왕노릇 하느냐? 만물이 구발 아래 복종케 될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구발 아래 복종케 하신 그때에 가서 그날에는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신 아버지께 내려와서 복종케 된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일이 그 자리에 올라갔다고 앉아서 나 안 내려갈래요? 나 여기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할 때 아닙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그때까지 어느 때까지?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복종케 해 주실 때까지. 만물이 자기 발 아래 복종케 하신 때 그때 가서는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된다. 왜 그렇게 되냐면 분명히 말씀에 예언되어 있기는 뭐라는 만물을 내 발 아래 복종케 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그랬어요. 그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이것이 시한부 왕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은 아버지 하나님, 만주의 주는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 거로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밖에 신이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아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던 아들이 우리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이렇게 우리가 낳고 가정 생활을 하지만 그 자녀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 아버지 허리 속에 있었어요. 아버지는 어디에 있었어요? 할아버지 허리 속에 있었어요. 그 표현을 히브리서에 잘 말씀하셨죠.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결국은 10분의 1을 바친 거, 레위가 바친 거 아닌데 아브라함이 바쳤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레위는 그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그때 있었기 때문에 이 레위도 결국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거나 다름없다. 참 귀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들은 다 죄 중에서 잉태됐고 죄 가운데서 나왔어요. 그러므로 한 혈통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과거사를 썼어요. 죽을 것 같이가 아니에요. 죽은 것 같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근데 어떠한 삶을 얻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이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 가운데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이 믿음으로 하지 않고 사랑 속에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저희가 보면 분명히 그 말씀이 있죠. 이 세상에서 3분의 2가 멸절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있으리라.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는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하는 자들은 형벌이 없어요. 둘째 사망의 해가 없어요. 우리가 스가랴서에 봐도 그 말씀 있죠? 온 세상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만 거기 남으리라. 그래서 저는 그 열처녀의 비유, 우리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열처녀에서 반 다섯은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2분이지 왜 3분의 1이냐? 동네 처녀 또 다섯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동네 처녀는 신랑하고 상관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잖아요.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하나 있었어요. 하도 착하기 때문에 양자로 삼으려고 했댔어요. 그러나 뭐라 그래서 아내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씨라 칭하리라. 자기야 아내는 아니었지만 계집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은 그것이 자기의 아들인 줄 알고, 그때는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은 그것이 자기의 대를 이을 하나의 약속의 자식인 줄 알고 그걸 잘 되기를 바랐어요. 그러나 이스마엘이 13살 되는 그 해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명년이 이때에 내 아내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상상도 못한, 그때는 이미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어떤 하나의 인간의 한계가 끝났어요. 우리가 구원은 인간의 한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거저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 거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길이지, 내가 찾아서 내가 구해서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찾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하는 이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길이지, 육신과 영의 이 문제는 완전히 별개예요. 그래서 육으로 하는 건 그대로 육이요, 성령으로 하는 건 영입니다.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소와 참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제사장, 대제사장들은 그 예물과 제사를 항상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가 그 구약을 보면 그 그림자로서 잘 표현되어 있는 걸 우리가 뭐 정말 지루할 정도로 그 레위기나 이런 거 민수기나 이런 뭐 신명기 이런 걸 읽으면 굉장히 지루하죠. 그래서 지루해도 열심히 읽으세요. 성경은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뺄 거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계속 읽다 보면 거기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유익이 돼요. 모든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그냥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못해요. 되지 아니했다는 표현을 썼지만 되지 못하는 것은 레위 지파로 쫓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유다 지파로 쫓아났어요. 그런 거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대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에서 나와서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아론의 그 자손들 속에서 제사장을 세웠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서 예수께서는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못했어요.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에 아론의 반차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지 못했어요. 되지 않았을 것도 분명하지만 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이 저희라는 건 아론의 반차를 쫓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레위 지파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건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뭐 속죄제, 감사제, 뭐 번제, 뭐 화목제, 뭐 소제, 뭐 상번제, 여러 제, 이 제사들이 전부 이것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저가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요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요거 인형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다 보셨을 줄 압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에 있어요.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그 실제 보이던 하늘에 있는 것을 그 본을 쫓아 지으라 그래요. 요거 지상에 있는 성전이었어요. 모세가 장막을 세울 때 하늘에서 본 그대로 그 식대로 지었기 때문에 모델 하우스지 실상의 하우스가, 실상의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참장막이 아니라, 성경에 히브리서에 그런 구절도 있죠. 참장막에 부리는 자가 그리스도지 이 세상에 있는 장막은 이것은 참장막이 아니라 그림자라 이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여기 더 아름다운 직분은 뭐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 이건 더 아름다운 직분이에요.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은 이건 그림자의 제사장이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이 그리스도는 이것은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이것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증보시라. 여기도 보면은 6절에 자세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 직분,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얻으셨다. 얻으셨으면 누가 주셔서 얻었습니까?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주셨어요. 누가 이 제사 직분을 명했습니까?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누가 그랬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의 원대로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이게 깊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나갈 때 우리 나의 중심에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면서 결코 변동이 없을 줄 압니다. 이렇게 되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언제까지만 그리스도 머리 하다가 조금 자기가 자라나면 그리스도 제쳐놓고 자기가 머리가 되고 자기가 우뜸이 되려는,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우뜸이 되기를 좋아해가지고 사도들도 영접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주장하고 지내, 이런 교회가 오늘날도 많이 지금 이 땅에 퍼져 있지 않습니까? 7절이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있었던 그때의 언약이에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던 그 언약. 그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둘째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이것은 흠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건 흠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의 법 아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이제 우리의 생명이 날로 그리스도화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자라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으로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참된 소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곧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짐승의 피로 아니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저에게 이루어진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이 적은 무리가 이것에 모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서로 상고하며 나누게 된 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스승은 오직 그리스도요, 우리의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심을 저희가 확실히 믿고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이 시간도 한 시간 저희가 말씀을 나누어 싸우니 아버지여, 원하옵기는 이 말씀들이 뜻으로 저희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들이 육신이 되어서 아버지의 자녀들로 나타난 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풍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사랑으로 교제하게 되는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모든 것 선하신 뜻대로 이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저희를 향하신 그 뜻이 이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